이게 뭘까요? 편지. 여기 보면 포인터가 여기 이렇게 뭐라고 써 있어요.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영어로 써 있어서 뭔지 우리 하임이 잘 모를 텐데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하임이 초대장 받아봤어요? 무슨 초대장 받아봤어요? 응? 친구가 생일 초대해서 초대장 이렇게 준 적 있어요? 그래서 생일 초대 받아서 생일 초대 받은 그 친구 집에 갔었죠?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갔죠? 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생일 축하를 하는 케이크도 있고, 우와, 맛있겠다.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통닭도 있어요.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선물을 서로 주고받기도 해요. 초대를 받으면 우리는 기뻐요, 슬퍼요? 그리고 뭔가 기대를 하게 돼요. 그쵸? 초대를 받으면 설레이게 돼요. 이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렀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할 때에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자, 누군가가 나를 불렀을 때 내가 반응을 하는 건데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검적게 굵게 써 있는 것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이름이나 명단을 소리내어 읽으며 대상을 확인한다. 이렇게 아무나 내 생일이에요. 초대할게요 할 때 아무나 초대하지 않죠. 길거리에 가는 아무에게나 초대장을 주면서 오라고 하지 않죠. 나하고 관계 있는, 그리고 누군가가 내 초대에 응할 친구에게 초대장을 주지요. 그쵸? 그렇게 초대장을 줘요. 자,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과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을 보면, 이 친구를 보면 어때요?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어린이 설교 같이 하고 있나요? 너무 좋아하는 친구의 모습이 있어요. 이 친구는 너무너무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끄러워해서. 자, 이 친구는 초대를 받은 친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친구는 이 둘 친구가 뭐 이렇게 재밌는 거 놀러 가는데 초대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불쌍한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 모두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것을 믿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셔서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내 발로 걸어왔는데 엄마가 안 가면 혼내니까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년이면 52주가 있는데 하루라도 교회를 빠지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날은 굉장히 이제 그 두려움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때라서, 교회를 빠진다? 그리고 뭔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또 뭔가 열심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와서 앉아 있어야 하고, 앉아 있으면 선생님들이 말을 하는 거를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들었던 얘기 또 하고 있네. 그래서 지루하기 짝이 없고, 그 시간에는 항상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 끝나지? 오늘 점심 때는 뭘 먹을까? 매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너무 불쌍했겠죠. 아까 그 친구는 초대를 받지 않아서 불쌍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초대에 왜 와 있는지,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들을 다 막 기쁨으로 먹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항상 앉아 있었어요. 복음으로 초대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 밑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좋아하죠. 그런데 아무하고나 막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말을 잘 들어줄 사람, 그리고 나와 마음을 같이 공감해 줄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기쁜, 정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셔서 불러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이면 충분한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막 지치고 고나고 정말 주님을 이렇게 매일 24시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니야, 너 복음이면 정말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어 하고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초대에 우리는 응하여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너무 작죠? 제가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이런 편지를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이면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복음으로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복음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불행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두 종류의 불행자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불신자들이에요. 이 불신자들은 인생을 방황하게 되거든요. 인생을 방황하는 이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들려주면 돼요. 그리고 신자,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을 방황하게 되어지고, 또 이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하긴 하지만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산 정말 세상에서 불쌍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정말 믿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생 자체를 방황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을게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한 이후에도 이 복음이 내게 실제되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방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주님을 잘 믿는 것인지, 그리고 내 온 삶 가운데에 정말 기쁨이 없는,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뭔가 주님 앞에 해드려야 할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이 불행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정말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인생을 방황하면서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방황을 했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방황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 그리고 뭔가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진 것처럼 그렇게 삶이 제 삶이었어요.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말씀을 내가 이제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도대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리고 나는 정말 짐승과도 같네? 이런 생각을 날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날을 주님이 불러내 주신 거예요. 다음 말씀도 함께, 이 복음이 실제되지 못한 나에게 왜 이런 실제되어지지 못한 이 불행이 찾아왔는가, 이렇게 보면서 출애굽기의 말씀, 출애굽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에게 좀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 보이시나요? 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이건 어떤 상황의 말씀이냐면,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로와 그 모든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게 되어져요.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시지? 감격과 또 놀라움과 그 어둠의 10번째 재앙인 어둠의 이 죽음이 휘몰아칠 때에는 정말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도망쳐 오는 가운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 넘지 못할 산 같은 이 어려움이 내 앞에 딱하니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도록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그때 내가 좋았어.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소리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실제되지 못하는 이 불행은 이 두려움 때문이 그런 거예요. 이 앞에 놓여 있는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에 이제 우리는 죽게 생긴 이 상황, 이 두려움 때문에 막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막 소리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두려움은 노예 근성에 의한 두려움이에요. 노예 근성은 당할까봐 또 빼앗길까봐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채찍을 맞고 막 열심을 할 수 있도록 막 애굽 병사들이 채찍을 가하면서 자기 할당량을 해내도록 해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이 정서들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에. 히브리서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네. 주님이 이 노예 근성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초대해 주시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게 이제 저의 모습이었어요. 이 복음이 실제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저에게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를 주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과거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저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뭔가 주님께 잘해서 뭔가 받은 것처럼 내가 뭔가 잘 되어지고 내 삶이 안정되어지고 그럴 때에는 내가 뭔가 주님께 잘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걸 주신 걸 거야. 그리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지 않을 때에는 뭔가 내게서 주님이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저는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에 대한 두려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겠지? 들키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에 저는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교회에서 날마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1등상을 받기 위해서 전도해야죠. 헌금을 꼬박꼬박 해야죠. 출석을 잘해야죠. 그래야 이제 연말 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1등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그리고 내 모습을 칭찬을 받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자랐어요. 그렇게 자랐던 저는 대학을 간과 동시에 주님 제가 조금 쉴게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맨날 뭔가 이렇게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해방을 받은 것 같은 정말 그 기쁨의 삶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고 내가 그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그동안 너무 노예처럼 이렇게 붙들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그런 유혹 가운데 이제 살게 되어지고 이렇게 예쁘게 또 치장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남자친구도 생기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성인이 되어지면서 나는 내가 이젠 독립할 거야.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독립할 거야. 그리고 주일날 골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내가 내 학비는 다 책임질 거야.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지 않아야만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독립해서 나갈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저를 이제 부모님이 보시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내 이런 모습이 들키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다시 갈 수 없었어요. 그랬던 저에게 어떤 이제 큰 사고가 이제 나게 되어졌었어요. 이제 그렇게 나를 정말 사랑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만족되어지지 않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세상에서 주는 이 사랑은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이 사람을 만나고 조금 지겹다 생각되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이제 제가 납치당하게 되어지고, 달리는 차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그리고 그때에 이제 제 안에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민망한 그런 저의 이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가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유언으로 이제 다 주님을 믿고 천국 만나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해 주시고, 장례해 주시니까 인사차 교회를 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다시 간 교회는 탕자가 돌아온 것 같은, 그래서 저를 맞아주시는, 가자마자 막 이것저것 또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살면서 옛날에 내가 교회를 잠깐 떠났던 그때의 삶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재미나게 살았던 그 삶이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교회에 더 열심을 내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나씩 이제 저를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꼭 혼자 남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사귀었던 친구들과 그렇게 재미나게 지냈던 이 나의 삶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왕따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나에게 친구가 아무도 남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면 무엇을 먹고 살지? 이건 저를 결혼 전에 콜링했던 중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중국으로 이렇게 와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애써서 이제 그것을 무시하고, 저는 선교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사로는 갈 수 없어요.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다. 이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야? 제가 생각하는 선교사들의 삶은 자기의 삶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그렇게 과거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복음으로 저를 계속 초대하고 계셨다는 것을 먼 훗날 이제 알게 되어졌어요.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님이 복음으로 저를 초대해 주시면서 저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려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던 저에게 주님은 가만히 서서 구원하심을 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복음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 앞에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신학생이었던 지금 이제 우리 김영종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하는 동안에도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뭔가 내가 열심을 내서 해야만 되는 것인 줄만 알았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야만 하는,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정말 두려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저의 삶이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두 종류의 불행자처럼 교회를 다녔지만 불신자처럼 다니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복음이 실제되어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나를 주님이 복음으로 계속 초대해 주셨어요. 초대해 주시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룰 거야. 너는 그것을 보기만 하면 돼.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내가 뭔가를 해서 주님이 기뻐하셔야 하는데 주님은 저에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나의 구원을 너는 보면 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이제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뭔가 주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앞에 나는 뭔가를 해드려야만 그 빚을 갚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복음을 오해하고 살았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 말을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주님은 계속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됐어요. 저희 이제 큰아들이 헤브론 원영학교를 가게 되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를 보낼 때의 저의 마음 상태가 꼭 그런 거였어요. 빼앗길까봐, 당할까봐.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죽을 뻔한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났어요. 지나고 또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이렇게 그 물 수제비 하는 그 돌에 맞아서 20몇 바늘을 이제 꼬매고 이빨 2개가 깨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제 그때는 예은이가 없었을 때니까 우리 아들이 정말 주님보다 더 귀한 아들이었었던 거예요. 나의 우상과 같이 얘를 잘 키워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했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키우는 과정 가운데에 사고를 당하고 2번의 사고를 당하면서 저희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도 있지만 사모님들 모임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방에서 사모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어린 나이였거든요. 이제 근원이가 어렸으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아이들을 키운 상태였고 저와 함께 이제 좀 어린 이제 사모들이 몇 명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모님들 말씀에도 뭔가 잘 생각해봐.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뭔가 있었을 거야. 잘 생각해봐. 막 애가 왜 자꾸 이렇게 다치는데 막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면 해주시는데 꼭 욥의 심정과 같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정말 예전에 잠깐 주님을 떠나서 살았을 그때 그거 조금 잘못했는데 나는 이거를 다 갚아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거를 다 갚아냈는데 뭐 갚아야 하는 거지? 뭐 이런 정말 불쌍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는 그래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삶을 계속 살아오고 있는 저에게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은 아니야, 너는 가만히 있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아니,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구원할 텐데 가만히 서서 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어서 막 아우성을 치는 그때에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구원이 이르는 이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를 복음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어떻게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살 수 있는 이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정말 오늘 날밤을 새도 다 이렇게 표현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은 이 66권의 성경을 다 말로 풀어 나간다 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은 행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행하실 그 주님이 이제는 믿게 되어져요. 초대장을 내미시는 그 주님 앞에 제가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 그렇게 노예 근성으로 살아왔던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만큼이면 됐지. 더 많은 나는 욕심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면 너무 충분해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저에게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히브리서 아까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저를 불러내 주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람처럼 아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나에게 복음을 듣고 김용희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에 그 사람의 전심은 모든 것이 없어질 때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그 말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저는 선교사로 부르심 앞에 정말 그런 마음도 있지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감격이 너무 커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아까 그 노예 근성과 같은 빼앗길까 봐 당할까 봐 그런 아주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저를 다 더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주님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해내시기까지 주님이 일해 주셨는데 선교사로 부르실 그때에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고 싶었어요.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증명해 내리라 막 좀 그런 마음에 이제 교회를 다 정리를 하고 정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이제 그렇게 빈 털터리가 이제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그냥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정말 그 깊은 내면에서 내가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는데, 내가 정말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안정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그냥 지금 이렇게 살면 어때? 했던, 왜 내가 더 어렵고 힘든 것을 택해서 나가야지? 하는 그런 내 밑바닥에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 삶을 꿈꾸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러시기입니까? 막 이런 그런 모습에 이제 저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정말 주님밖에 없는, 나를 믿어서는 안 되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내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키르기스탄에 가서 중앙아 하면, 제가 아제르바이잔을 갔었거든요. 거기도 중앙아시아라고 이렇게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쪽은 페르시아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만 해도 아주 깨끗해요, 도시가. 근데 키르기즈스탄에 딱 갔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나 정말 잘못 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정말 수많은 기적을, 키르기즈스탄에 도착할 때까지 정말 수많은 기적을 주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정말 다 털고 내 믿음 없음을 보게 되어졌는데, 딱 도착한 순간 막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달리 더럽고 막 냄새 나고, 막 그곳에 정말 잘못 왔네, 이렇게 나 뒤돌아설 수도 없고 정말 잘못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 존재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소망이 없구나, 정말 소망 없는 나를 다시 또 십자가로 초대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열심을 보게 되어졌어요. 나를 어디서부터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떤 생명이 되게 해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또 이래요? 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것을 보고 나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 때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내밀어 주셨어요. 복음으로 초대를 해주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해 내주시는,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서 뭔가 잘 되어지게, 뭔가 내 삶을 안정되어지게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보기만 하면 돼, 이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실제되어지기까지 주님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인에게 십자가를 주신, 그리고 내가 정말 무엇을 할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인지를 날마다 보게 해주시는, 제 안에 이제 키르기즈스탄에서 가자마자 사역이 막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 복음학교를 하게 되어지는, 복음학교를 하면서 그 땅의 영혼들을 섬겨 나아가는 이 일들을 하는데, 그 현지 친구들도 동일한 반응을 하거든요. 이 두려움의 종로를 했던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나오는 이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막 환희와 기쁨이 넘쳐 흐르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위대하구나. 막 기쁜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정말 나로서는 그것을 기뻐할 수 없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되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나를 그렇게 불러내 주셨구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를 불러내 주셨구나. 그것을 주님이 알게 해 주셨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실제인가? 이 질문을 날마다 하며 이 구원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약속의 유업에게 주신 히브리서 말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성 거처를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로 기뻐할 수 있도록 나의 자식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드리는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자로 주님이 그렇게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르셨다, 이 말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를 뭔가 일을 시켜 먹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 아니고, 너 골탕 먹어봐 이렇게 불러주신 거 아니고, 나를 부르셨을 때에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내 뭔가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정말 참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부르심인 것을 제 안에 알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제 안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길 수 없었던, 그냥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야만 할 것 같은, 뭔가 헌신적으로 그렇게 내 삶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내 주셔서 정말 참 행복한 삶, 이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쁜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그 동맹군이라고 이야기들 하거든요. 한 번씩 저희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내 삶을 한 번씩 털어보는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내 존재가 어떠한지를 더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안정감을 누리는 그것을 털어보고 다시 하나님 한 분을 기억하고 나의 주인 대신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실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오늘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실질적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듣고 싶으셨을 텐데, 그냥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주님의 초대에 내가 어떻게 그냥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좀 짤막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간혹 있을 것 같아요. 그때에 내 삶의 자리를 털어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털어보는 그때 내 반응들, 그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나의 삶을 털어봤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불평과 원망과 그 주님을 반역하는 그런 내 존재를 보게 되거든요. 그때에 그것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주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갈망과 열망이 제 안에 있어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나를 부르셨구나. 그 주님의 음성을 나는 듣기를 원해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알 수 없는 그때에 주님 나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죠? 주님,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상태들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내 존재를 아시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당신의 구원을 내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을 드려 나아가고 싶습니다. 일하는 자로 나를 불러주시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주님 날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에 주님 그렇게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지금도 두려움의 종로를 타는 수많은 인생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주님 이 복음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으로의 초대 앞에 하나님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이 혼란한 시국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살리시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모든 영혼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하나님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나도 주님의 구원을 하나님 사모하노라 하고 달려 나오는 영혼들이 있게 되어지기까지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친히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